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요즘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답니다. 울분 아시죠? 울분. 그것도 만성적인 울분에 60%가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그런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의 보고서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보태는 글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극심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부동산의 문제, 젊은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이것을 터뜨리고 있느냐 하면은 정치권, 정치의 상황 속에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한 울분이랍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 이유로 울분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숨도 쉬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보다는 정치 집단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오늘날 혼돈과 극한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환경, 오늘 민생의 문제 그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면서 정말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면서 다투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만성적 울분이 오늘 온 국민들의 극심한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이 일반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심하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더 사회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함께 슬픔에 빠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목회자로 삼은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를 못하다라는 자각은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하고 분노와 정오를 터뜨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울분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 치유자, 사회적 중재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둠 속에 섞여서 어두움의 역사 속에 혹은 정오와 미움 속에 거기에서 터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근데 문제는 나는 믿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교리에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일컬어 주지 않는다면 왜요?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허물어 떨으신 것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천당문에 있다가 우리 손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과 원수된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인간이 될 때 언제 되었느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직도 제갈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의 저주를 당하는 그런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독생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정오와 갈등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중재자, 치유자, 화해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 사업 잘하다가 선한 일에 구제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그냥 내 자식들인데 유산 남기고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정오의 그 한가운데 서서 약자의 편이 되어 죄인의 편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화해자가 되며 사는 것, 그럴 때 그에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목사다, 교회 장로다, 권사다, 이 이름은 하늘나라 가면 다 없어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지 장로인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는 그 인정, 그것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전 한국 교회는 교인 그러면은 덩식이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특별한 독립운동을 하거나 애국 만세운동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예배 때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 거의 빼놓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 온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혹은 여러 집회들마다 구국기도회라고 구국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나라의 마음을 두고, 나라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북쪽의 끓는 가마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는 멋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월요일마다 항상 매일 중보기도 제목에 월요일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날로 삼아온 것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선진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저는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 경제 지도자들이, 그동안 군사 지도자들이, 그동안 학자들이,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합하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장로님들이 매번 대표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보답하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는 세워주었기에,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라 하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망한다 하는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열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망하는 사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가 성경에 있기에 그것을 표지 삼아서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 어떤 사회인가? 이것은 한 시간의 설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테마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베드로 사도의 편지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왕에게 순종하랍니다. 총독에게 순종하랍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해라, 총독에게 순종해라. 왜? 주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기입니다. 교인이면은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교인이면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사실은 붙어 살만한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편지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왕에게 순종하십시오. 왕이 파견한 총독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순종하래. 오늘 이 세상 제도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제도인데 여기에 순종하래. 신학자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자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태어서 이렇게까지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용 신학자입니까? 의용 목사입니까? 그들에게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친 도대체 이 답답한 이 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관계는 참 건강하고 좋은 관계이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밥을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먹고 차를 마시고 웃으며 담소해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지 않는 관계는 언젠가 다 끝날 관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지요? 그런 경험 많으시지요? 지금 왜 밥을 먹느냐? 지금 왜 차를 마시느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 관계의 기도의 관계, 기도가 없다. 이거는 언제고 간에 이해관계가 무너지면은 헤어질 사람. 그러나 지금은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고 사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오늘 가정 어느 가정치고 천국 같은 가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구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가족관계가 어렵습니다. 부부관계에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지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내라면, 아내를 위하여 여전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고, 내가 부모를 위하여 아직도 기도를 하는 자식이라면
그 가정은 될 가정이고 된 가정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 갈등을 품고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동안은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은혜스럽습니다.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어느 교회 치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조금의 갈등은 있습니다. 다 조금의 어떤 다툼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해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제도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원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등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사랑으로 나라와 위정자와 역사를 품고 살아라는 얘기. 지금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로부터 총독으로부터 협박장을 받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인답니다. 감옥에 넣는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자지만은 그 제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기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저주의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원수라도 저주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라. 그것이 너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으시지요? 기도 괜히 하는 거 아니지요?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주문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당신의 손바닥 위에서 낱낱이 들여다보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함량 미달이면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 너희는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라. 핍박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라. 너희와 다른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다. 쪼다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되 우리가 무조건 간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러고는 당신의 저울에 함량 미달일 때는 그분이 폐위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가면 주로 다윗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본받고 싶고 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윗을 좋아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 소년이 거구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 들고 용감하게 나아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전부입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일생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성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한 일이 처음에 뭔지 아시나요? 처음부터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갔을 때는 사울이,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사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은 조울증이 극심했어요. 조울증 아시지요? 뭐 좋을 때는 막 정말 천국 같은 모습으로 그는 표현하고 행동하고, 순간에 바뀌면 우울증에 빠지면 막 옆에 모든 만사가 귀찮아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조울증이 극심한 그런 환자였어요. 때때로는 성경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역사한다 할 정도로 그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이때 측근들이 다윗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목동이라 양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아이라, 그가 비파를 치면서 음악하는 사람이라. 듣기에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바로 사울 임금의 조울증 치유자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노래와 비파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차도를 보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센 말로 헷가닥, 그러면 또 비파를 들고 사울 임금 옆에 가서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또 시를 읊었어요. 그럼 또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왕궁에 있는 측근 위에는 별로 아는 자가 없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나가면 승리하는 우리의 대장이며 우리의 임금이라고만 아는, 요즘처럼 SNS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능력이 없습니다. 측근이 비밀 보안을 시키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측근보다도 더 상세한 내용을 압니다. 다윗은 왕을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같이 우울증 정세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헷가닥해버리면 나라가 파토가 날 지경에 빠질 만큼 자격이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를 내어 쫓고 자격 없는 왕이라고, 이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바꾸려는 혁명을 시도하거나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요구하는 일이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심지어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창을 들어 죽이려 할 때도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신했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실 겁니다. 나중 어느 굴에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고 그는 오히려 도망을 쳐버린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이렇게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다윗에게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100페이지 미만입니다. 새 왕은 사울,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시련을 겪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시는가? 나라를 위한 권위자들을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인 그런 교훈이 있는 아주 영감이 넘치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의 근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그를 안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치유자였습니다. 화목케 하는 중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설계도가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며 여러분들 순복하고 권위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는 중에 혹자들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에게 굴복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들로 지금 만들고 있나요? 악한데, 잘못됐는데 우리 보고 무조건 순복하라고요?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이라는 정치 철학의 한 제목을 알 겁니다. 왕권, 왕의 권세는 신수,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것에 성경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좀 길었지요?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자들을 두고 4절에서는 두 번이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6절에서는 한 번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로도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교사, 찬양대원, 여러분들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서시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세상의 권세자들 또 하나님이 서시는 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세를 줬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김 집사님 이제 총리가 되시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총리의 권세는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되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에서 교수님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CEO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권세자입니다. CEO들 권세자입니다. 여러분들 수하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권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내던진 생각입니다. 성경을 치고 성경 안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부여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권세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우리 대통령 예수 믿게 주옵소서. 물론 선교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우리 대통령직을 옳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공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셔서 이 사회를 맑고 유쾌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니까 뜬구름 잡는 손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냥 와닿는 얘기로 옮겨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님들이시지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의 권세자들이십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지간에서 여러분들 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으시고 나에게 이 자녀를 양육할 권세가 아니라 의무라 생각하시고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공의로운 부모가 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유쾌한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인격이 고미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로 인하여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 곧 자녀를 양육할 권세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옛적에 못 살 때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가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위성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문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교육 지도자들에게 그런 넉넉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권세자와 동력자가 됩니다. 권세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 권세자를 이해하고 권세자를 존중하며 권세자가 올바르고 그의 인간적으로 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옳다면 우리는 함께 지지하면서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칼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을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부여한 칼이
선한 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권력이 악을 무찌르고 어둠을 무찌르고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되도록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이 우리가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겁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총독이 어떤 총독이냐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총독이 악한 자와 타협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할 줄 알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할 줄 아는 그런 총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 가이사가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총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신앙적 박해를 받았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그들의 원수 등을 돌리고 두고 보자 하고 원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달을 날이 있으면 저들도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 믿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보편적인 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그들의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의의 지도자라면은 우리는 순복하자, 그들이 잘 통치하도록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회 지도자들의 편지였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유 정말 옛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맙시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여기 무사람은 나의 동료가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내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무사람은 everyone입니다. 무사람 속에는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사람 속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사람을 공경하랍니다. 존중하랍니다. 사랑하랍니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회,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고상한 나라,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무사람을 존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모두 버리고 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아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다 일어나실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맘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경을 떠나기 전 오늘 받은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정오와 미움과 갈등 속에 하나님 함께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재자가 되고 화목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사람을 존경하며 무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